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은 개입니다. A dead dog. 죽은 개. 제목이 별로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이제 9장 말씀을 이제 주로 보게 되거든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되죠. 그러고 나서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특별한 땅이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중앙에 위치한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특별한 땅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예비해 주시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서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그 양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하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뭐 찾아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 그리고 그 산이 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이제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산이 있는 그 이제 지경이죠. 그 산이 있는 그곳을 이제 중요한 곳인데, 그곳을 지금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면서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땅, 예루살렘 땅, 그 산에 어느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언덕 구름 같은 지역인데 산이죠. 근데 천혜 요새에서 거기는 이제 견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경을 잘 이용해 가지고 여부스 족속이 산성을 구축했죠. 그 산성을 이제 시온 산성이라 했습니다. 너무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자신만만했었죠. 아무도 이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그 자만의 말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우리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자만을 떨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함락할 때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제 방식으로 그 성에 침입해서 마침내 함락을 시키고 맙니다. 물 깃는 그 수구가 있었어요.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병사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성에 침입하고 결국에는 그 성을 이제 함락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산에 다윗이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거주하게 돼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산에 이제 모리아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나중에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그 부분이 나왔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그 5장 6절에서 보면 그 지역이 그 상황이 이제 나옵니다. 5장 8절에 보죠. 이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렇게 수구죠.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좁고 긴 터널이었거든요. 한 12m 정도 되는 터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터널을 올라가서 깃는 데로 올라가서 이제 함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자신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속담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집은 이제 궁궐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산성에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윗 왕의 수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이 이제 속담이 돼서 이제 전해져 오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또 연결이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또 알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는 그 사람의 삶, 행실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또 섬기고 관계하고 있다면 삶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생각과 행실을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이 그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을 아는 행실이 나왔었죠.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행실이 다윗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죠.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과 그 행실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곧 사랑과 자비의 측면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행실로 나타나고 그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가 그 사람의 삶, 행실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13절까지 있는데요. 그럼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읽는 교독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벗어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왕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니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있는 사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가 또 그의 삶과 행실에서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집. 사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몰락한 왕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압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그를 취급했는지 모든 사람이 아는 사울의 집은 다윗의 적이고 원수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게 다윗을 대했는지, 얼마나 집요하게 마치 사냥을 하듯이 다윗을 추격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모든 사람이 압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죠.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을 잔멸하려고. 그가 그동안 사울에게 당했던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마음으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정반대로 사울의 집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자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또 다윗은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이 있습니다. 또 요나단과 그 우정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이게 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들은 다시 얼굴을 살아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맺은 이 언약, 그 언약을 실행하고자 요나단을 향한 그 사랑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고 찾았던 것이죠. 다윗의 이 물음은 보복 잔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다윗의 행실에서 또 그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반사되는 것입니다. 요나단, 사울의 종이 있었죠. 발음하기 참 애매한 시바가 있습니다.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저 읽으면서 참 애매했습니다.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맡은 그런 종이었었죠. 근데 이 시바가요, 이 종이요, 그 왕가가, 사울의 왕가가 몰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상당히 지금 부자입니다. 종이 무려 20명이나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왕 사울의 몰락이 그의 재산을 상당한 양 착복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근데 그의 이제 시바의 대답 가운데 이런 대답이 있죠. 조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근데 굳이 또 이 말을 덧붙입니다. 다리 저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 가운데 멸시가 들어가 있죠. 무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손자죠. 무비보셋이. 심지어 누구의 손자입니까? 요나단의 손자죠.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였었어요. 요나단에게 큰아들이, 자식이 결국 하나 있었는데, 요나단이 죽을 때 이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큰아들이죠. 큰아들 외아들이 됐죠. 결국. 그러니까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가 누구였습니까? 무비보셋이었죠. 왕가죠. 사울의 직계 자손이죠. 그런데 그가 다리 저는 자녀이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함께 전쟁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럴 때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황급히 도망하려고 피난하다가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어요. 안고 뛰면서 아이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다치게 됐고 결국에는 절개된 거죠. 그래서 이 시바의 대답 가운데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다리 저는 자라고 신경 쓰실 거 없다고, 그는 죽은 자와 같다고 그러고 말하면서 상당히 또 이제 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죠? 돈은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다윗은 다리 저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감히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멸시받고 초라한 자가 한 명 있습니다. 어디 산다고 합니다. 불러올까요?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실래요? 뭐 이런 약간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다윗이 미워하고 그러한 자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란 말은요, 실상은 왜곡된 소문이죠. 사람들의 왕의 성품을 몰라서 그들의 생각대로 지어낸 왜곡된 속담이었죠. 다리 저는 자라는 무비보셋의 상태는 다윗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사랑과 그와 맺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은총의 수혜자를 찾았고 무비보셋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비보셋이 누구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이제 5절에 보면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길은요, 노두발 암미엘, 이쪽은 어느 쪽이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이죠. 마지막 사울의 그 아들이었던 사울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 아들 가운데 생존자 누구죠? 이스보셋이
2년 동안 그 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죠. 마하나임이 이 지금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길이 있는 곳이에요. 마길이 사는 곳이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길은 사울에 충성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몰락한 왕가의 그 왕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피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알려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비밀이 폭로된 거죠. 그럼 마길도 위험하게 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은 것은 사울의 왕가의 남은 씨를, 화의 불씨를 완전히 싹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마길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설마 했던 일, 혹시나 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났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인격을 봅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죠? 무비보셋을 잔멸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거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불렀잖아요. 그것을 보고 오히려 마길에게 다윗이 오히려 감사하고 그에 대해서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에 보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길이 다윗의 인격과 그 인품에 감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다윗이 반역을 만나죠. 그것도 누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이제 반역을 만나게 되고 급히 그때 유경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도망갈 때 어디로 가죠? 급히 피신을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궁궐을 떠나서 급히 요단강을 넘습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어디에 가죠? 마하나임에 가요. 마하나임에 갈 때 다윗을 환영하고 또 다윗의 피로를 채웠던 몇 사람이 있어요. 마하나임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마길이었습니다. 마길이 언급이 돼요. 후반에. 예. 그게 이제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저가 이제 무비보셋은 지금까지 조마조마하며 예루살렘 멀리 요단강 건너편 양다리를 절뚝이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그날이 왔구나.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는 저주와 분노의 거친 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한다. 이거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네 은총을 베풀리라는 그 말 속에 이게 느껴져요.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사랑한다. 내가 그를 그리워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랑한 그 사랑을 너에게 쏟아 부으리라. 나타내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그 모든 풍요와 부를 너에게 회복시켜 주리라.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 가운데 하나같이 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내가 너를 왕자의 하나같이 높이리라.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의 은총의 복된 소리를 그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비보셋
그와 함께 사울의 집에 남은 남자들이 더 있었어요. 사울의 첩이 있죠. 사울의 첩이 리스바였습니다. 리스바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이보셋의 고모, 사울의 딸, 두 딸이 있었죠. 이제 큰 딸의 이름이 메랍입니다. 메랍에게는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이보셋을 제외한 사울의 집에 7명이 더 있었죠. 근데 직계는 사울의 직계 자손은 누구죠? 무이보셋 혼자 남은 거죠. 근데 그의 이러한 신분이 사울의 직계 아들이라는 그의 신분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자랑할 수 없는 약점. 숨겨야 하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아주 불리한 약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의 육체의 상태는 뭐죠? 다윗이 미워한다고 알고 있는 다리 저는 자였어요. 그것도 2발이 다. 그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신분과 상태가 이랬었어요. 그래서 무이보셋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내렸죠? 9장 어떻게 그 9장 8절에 보면 나오죠.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냥 사람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개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고 평가였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 이미 끝난 몰락한 저주받은 왕가에 겨우 남은 아들, 그것도 2발이 절뚝이는. 근데 또 무이보셋과 또 시바의 둘과의 관계 좀 비교를 해보죠. 예전에는 비교할 수 없었죠. 무이보셋은 왕자였었고요. 시바는 그냥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가가 몰락하니까 어떻게 되죠? 사울의 땅과 재산 상당을 이제 착복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게 될 때는 무이보셋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에 종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바는 어떻게 되죠? 아들이 몇 명이었죠? 15. 종이 20명. 그래서 이런 비교에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관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시바가 무이보셋을 조롱하고 무시했을 것이다 여겨지는 거죠. 심지어는 위협했을 수 있죠. 무이보셋이 나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살짝 얻기를 원하는 그 혹시 뉘앙스라도 풍기면 시바가 상당히 눈깃을 주면서 잃어버린다. 너 어디 있는 거 내가 말해줄까? 하면은 감히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롱과 멸시를 그냥 받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근데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 둘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질서를 회복시켰어요. 무이보셋에게 뭐죠? 심판과 저주가 아닌 은총과 부와 영광에 대한 왕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둘의 관계, 무이보셋과 시바의 관계도 그 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시바가 무이보셋을 예전과 달리 다윗 왕의 원수, 그 신분, 그 2발을 저는 육체의 그 상태로가 아닌 뭘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다윗 왕이 무이보셋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를 어떻게 여기는지,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내려진 왕의 명령으로 이 시바가 무이보셋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알았던 신분과 상태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왕이 무비보셋을 보는 그 관점으로, 왕의 명령으로 무비보셋을 대해야 하는 거죠. 이제 무비보셋은 예전의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그에게 더 이상 이제는 위협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이제는 그의 무비보셋의 능력, 무비보셋의 든든한 보호자, 영광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를 위하고 그의 편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명령이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윗 왕은 절대 권세죠. 그리고 다윗 왕의 돌봄 가운데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그 명령 아래 있어요. 누가 그 명령을 이스라엘에서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부당하다고 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시바가요?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입만 뻥끗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무비보셋을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순간 그는 끝나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그 무비보셋을 모해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복종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는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 왕의 상에서 먹는 다윗 왕에게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우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무비보셋과 같습니다. 무비보셋이 그 전에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듯이 우리들도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그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을 찾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죽음의 상태에서 그를 구원하여 생명과 복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그 전에 죽은 개와 같은, 무비보셋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실상이 그러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영생을,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기 손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5장,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5장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1장, 에베소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든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무비보셋은 이제요 더 이상 자신을, 이제 다시 사무엘하러 돌아옵니다. 자신을 죽은 개처럼 생각하거나 불안과 두려움과 가난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 그를 사랑하는 다윗 왕과 그의 명령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부와 권세를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면 됩니다. 무비보셋의 왕은요, 그에게 놀라운 이 은총과 또 명령과 약속을 준 무비보셋의 그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비보셋을 사랑합니다. 왕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거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모든 배경과 상태는요, 다윗이 미워해야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진노와 심판 받을 것밖에 그에게는 없었어요. 신분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요, 다윗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은요, 무비보셋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죠? 누구 때문이죠?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은 거죠. 다윗의 요나단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견고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상에 참여하는 영광의 신분을 갖게 된 것은요,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그의 피, 그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너무 크고 값지기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도 그처럼 그와 동일하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육체 가운데 강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라, 아들이라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유와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특권이 마치 우리에게서 나온 양 착각하여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왕의 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먹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떤 자였습니까? 9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만찬상에 초대받아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두 발을 절뚝이는 육신, 곧 죄가 있는 연약하고 공고한 육신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용서를 실천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의 행실을 통해서요 나타내는데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성장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말씀, 5장 1절 2절 말씀 읽고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5장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으셨습니까 다? 예,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31절. 자,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하지만 육신이 있는 이 동안에는요, 우리는 여전히 절뚝거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또 우리도 본받아서 또 실천하는 데서 자라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장하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